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 많은 주일 중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넉넉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함께 분하고 좀 축복의 인사할까요?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예배해야겠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운 것은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지금 같이 예배하는데 저런 아이들 약 300명 가까이가 그만 갑작스럽게 죽거나 또 실종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왔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수색 작업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이는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홍해를 가르신과 같이 바닷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을 좀 살려주실 수는 없을까. 한 번 오는 인생이 한 번 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수로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잘못해서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종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구별이 가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는 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 공동체다. 차라리 이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간은 창조 이후로 이 죽음을 한번 정복해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무던히 애쓰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 가능하겠죠. 조금 더 생명을 늘려서 몇 년을 더 산다거나 좀 있으면 평균 수명이 120년으로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도 죽음을 정복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 죽은 사람의 뼈를 그 종교의 상징물로 보물로 간직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죽은 자의 몸에서 나온 그 살이라고 하는 것, 그걸 그들은 보물로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죽은 자의 유골이나 죽은 자의 몸에서 나온 그 어떤 것을 우리의 상징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맺혀진 이 열매는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번째 열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째 열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맺으신 부활의 열매는 제게도 맺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럽니다. 안식일은 금요일날 시작돼서 토요일날 해지는 시간까지 계속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린 이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이라는 이 말의 뜻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의 줄임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왜 이 날이 주님의 날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날이 예배의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부활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주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어딘가 한 곳에 모여 문을 걸어놓고 두려운 마음에 밖에를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보고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서 문을 걸어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너희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만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모든 복을 다 받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성가대, 예수 믿으면 모든 복 다 받아요?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복 다 받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믿는다고 모든 복 다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너희는 모든 복을 받은 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 생명의 복입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도 죽습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12년 된 전립병 환자를 고치시고 죄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을 주님이 살려주셔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요, 큰 복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부활하였으므로 부활한 나를 믿으면 너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살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도 병들어요. 우리도 사고 당하잖아요. 저도 교통사고 몇 번 당했나 몰라요. 아내도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뻔했죠. 저도 그랬죠. 몸에 우리가 때로는 아픔도 당하죠. 질병도 있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잘못 만나 사기도 당하고 사람 잘못 만나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너희는 큰 은혜를 입은 자다, 이 말씀의 뜻은 복 중의 복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가 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것쯤은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의 병을 고쳐주는 걸 원하겠니? 아니면 너는 영원히 사는 걸 원하겠니? 둘 중에 하나를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 성가대는 뭐라고 대답할래요? 내가 아주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를 원할까?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다 원할까? 우리 성가대는 뭘 원하겠어요? 영원한 생명. 제가 지금 살아날 수 없는, 살 수 없는 병에 들었어요. 주님이 만약 제게 오셔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까? 아니면 너는 영원히 살길 원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은다면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속이 상한가 몰라. 왜 이렇게 화가 끓어오르나 몰라.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고 이 땅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이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편안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시고 그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자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이제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22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23절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굉장한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마지막 절 보세요. 23절 말씀 시작. 성가대에게 물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요?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어요? 뭔가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여러분은 성경을 믿어요? 그러면 저 말씀을 믿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저 23절 말씀 성가대 믿어요? 대답을 못해 지금. 다시 물어요. 23절 말씀 믿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저 성경 저대로 읽는다면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내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용하네. 다들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가셨나?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23절만 똑 떼내서 해석하면 마치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앞뒤를 이어봐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오늘 봉독한 말씀을 전체 다 쭉 연결해 봅니다. 연결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내가 죽은 것 봤지? 내가 부활한 것 봤지? 내가 너에게 전한 말 너희 들었지? 가서 전해.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너희처럼 받아들이면 그들의 죄도 사함받아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죄로 죽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내가 누구 죄를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히 하여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죄가 사하여졌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치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이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잘못 이해하면 내가 다른 사람 천국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분이 세례받았습니다. 거저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누군가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 영혼 구원받은 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마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들어 응답해 줄 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목마른 소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구원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이 아니고요, 의롭게 살아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져야 구원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목사가 좀 어설퍼도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울면서 세례받는 분도 있잖아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한다. 다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니,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녀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문을 주님이 열으신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님은 살아나셨고,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잡념에 빠지지 말고
생명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내 심령을 쪼개어 죄를 토설케 하시고 내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육신을 회복케 하시며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며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의 믿음 가져도 병들어요. 내가 부활의 믿음 가져도 사고당해요. 내가 부활의 믿음 가져도 사람 잘못 만나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임한 이 영원한 생명, 이건 빼앗기지 않아요. 이건 사람에게 뺏길 수 없어. 이건 세상에게 뺏길 수가 없어. 이건 영원한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사단이 아담을 통하여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살아요. 인간을 자꾸 죄짓게 하며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죄를 다스리고 무엇으로 사단을 이깁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죄를 다스리며 사단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까? 감사함으로 복음을 받으시고요, 우리 자신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란 2개씩 드릴 텐데 이거 집에 가서 까먹지 마시고 가는 길에 남에게 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나눠드리세요. 우리 이 부활절 결안에 얽힌 사연, 작년 부활주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유래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계란을 주려면 생계란을 줘야지 왜 삶은 계란을 주십니까? 삶은 계란에서 뿅아리도 못 나오는데 왜 삶은 계란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계란에서 뿅아리가 부활하는 거, 이건 뿅아리가 나오는 건 부활 아니에요. 그건 탄생이지.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마른 작대기만도 못한 내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 겸손한 신앙인 되시고 진실한 신앙인 되시고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이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저들은 바깥 출입도 못하고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 떨 때에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선포하시며 성령 충만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너희가 전하면 듣고 영혼들이 살 것이며 전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이 내 것만 되지 말게 하시고 누군가의 것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며 함께 천국 가는데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느끼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큰 복을 받은 자다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자들이 죽을 것이요 너희가 전하면 저들이 죄사함을 받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며 귀한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부활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